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른바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팔복은 하느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한 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은 이걸 누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 복의 선포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명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존재들이다 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기의를 드러내는, 막 비워내는 그 과정과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의로 채우는 과정, 이렇게 8개의 복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눠 놨다,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채워나가고 도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른바 소금과 빛의 이 비유, 이 내용도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질을 말하면서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지금 행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세 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그러면 진정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금식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정 의로운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새로운 계명에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또 말씀하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떻게 구현되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지금 말씀이 나옵니다. 팔복은 계명이 아니라 그랬고 복음이라 그랬고, 지금 소금과 빛, 이것도 보면 그 어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라는 그런 계명, 명령의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미 소금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이런 특징이 있다, 팔복과 이어지는 그런 아이덴티티의 연속성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16절 같은 경우는 그러므로 빛을 세상에 이렇게 비춰서 행실을 통해서 너희 빛을 세상에 이렇게 비치라, 그런 말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는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다 계명입니다. 계명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소금이라고 그랬고 빛이라고 그랬는데, 소금과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기능을 합니까?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죠? 그 밖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소금이 맛을 내는 거다. 음식의 맛을 내는 기능이다.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떤 기능입니까? 어두움을 밝혀서 사물을 분별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나 빛이나
아주 우리 삶의 기본적인 그런 조건을 이루는 그런 것을 비유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소금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빛입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빛이 어떻게 기능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소금은 어떻게 해서 맛을 냅니까? 스스로 녹여서 자기를 말하자면 받쳐서 맛을 냅니다. 빛은 어떻게 어둠을 물리칩니까? 빛도 자기를 태워서 빛을 냅니다. 요즘은 이런 전기가 있어 가지고 이게 무슨 그런 식으로 연상이 안 되지만 예수님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 하면 다 불을 피우는 거예요. 등잔을 불 피우고 또 뭐 장작불을 피우고 어쨌든 불을 피워야지 이게 빛이 나옵니다. 그런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빛이 자기를 기름이나 아니면 초나 또는 뭐 어떤 나무나 이런 거를 자기를 태워서 자기를 소멸시켜서 빛을 발산시키고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고 암호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소금이나 이 빛이나 결국은 기능하는 방식이 같습니다. 자기를 소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소멸하고 부인해서 지금 이 산상수훈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 계명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공동체의 삶의 이야기인데 자기를 소멸시키고 자기를 부인시켜서 이 공동체를 살만나게 만들고 공동체의 어둠을 물리치고 공동체의 모든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빚어내는 그런 자기 헌신, 이게 소금과 빛으로 지금 나타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바로 소금과 빛처럼 사람 사는 세상에서 꼭 우리 교회 안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맛을 내고 어둠을 밝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스스로 소멸하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거를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가 스스로 녹여서 온전히 태워 어둠을 밝히듯이 소금이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맛을 내듯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시는 비록 너가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지라도 그로 인해서 공동체, 이 세상 사람들이 살만나는 그런 세상을 누리고 또 어둠에 헤매지 않고 밝은 세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함께 감당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맨 먼저 복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별볼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 귀중함을 감춰두지 말고 드러내라. 그래서 세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여러 가지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과격하고 파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 율법 파괴자, 그 이단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 유대교의 그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역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계속 거는데 우리 마태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연대순으로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뒤에 뭐 우리가 많이 보지만 안식일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직접 언급하시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것을 폐하려 한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가르치는 율법들을 전부 부인하고 무효화시키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런 공격이죠. 우리가 볼 때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신약 성경에서 하는 하나님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성경을 하지 말자, 신약만 성경을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다르게 보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그 계명 다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많은 제사에 관한 법이라든지 정결법, 피부병이 났을 때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든지 새 중에 어떤 새를 먹고 고기 중에 어떤 고기를 먹고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지하고 무효화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일부는 지키지 않는 이거하고 또 완성시킨다는 거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우리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 중에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1.1획도 버리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취지, 그 속뜻을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독실하게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녔고, 그렇지만 혼자 이제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고 하는데 도무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거부감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충돌을 하고 싸웠는데, 그때 어떤 싸움을 했느냐 하면 제가 이제 좀 잘난 척 하느라고 그렇게 반박을 했어요. 반박하는 게, 성경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러던데 너는 그러면 교회 가면 맨날 키스하냐? 그랬어요. 인사할 때 키스하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 입에 막혔어요. 그런 뜻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이 말은 막 형식적으로 그냥 근성으로 인사하지 말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렇게만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어렵습니다. 미나리를 봤는데
영화 미나리를 봤는데 거기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막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럴 때 도와주는 그 미국 사람이 나와요. 그죠? 기억나세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폴이에요. 바울이에요. 폴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길거리를 가는 거 그게 이제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폴이 왜 그러냐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속에 그게 이유가 나오는데 자기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쫓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는 말이 그런 뜻인가요?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전도여행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전대를 갖고 가지 마라 그랬으니까 전도여행 갈 때 이 지갑을 찢어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요즘 뭐 카드 있고 뭐 스마트폰 있으면 찢어버리고 가도 상관없겠죠. 네,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의도에 조금도 손상을 끼치지 않고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휴지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지금 갑자기 콧물이 날 것 같은 사인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은 하나도 1.1획도 없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그걸 완성하겠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2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너희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조목조목 그걸 따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다, 의롭다. 의롭다라는 말은 righteousness,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잘못이 없고 그릇된 것이 없는 올바름입니다. 원래 옳음, 이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렇게 right,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오른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죠. 우리가 죄와 불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워야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기가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히 나오겠지만 많은 부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밀을 이렇게 비벼서 먹고 이런 것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거 하면 절대로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은 그것을 괜찮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고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었고 또한 우리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이 율법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그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그런 법들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더 나은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법, 그 다음에 정결법, 성결법, 레위기는 세 부분을 나눌 수 있죠. 그리고 첫 번째는 제사법 나오고, 그 다음에 정결법, 깨끗법까지는 거의 다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성결법,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는데, 그 레위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의로워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성결해지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그 23장 같은 경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위선자라고 그러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고 막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꾸지람하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어떤 의인가? 그것이 지금 말하자면 산상수훈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5가지 지금 우리가 어디서부터 보는 거죠?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5가지 반대 명제. 우리가 한국식 발음으로는 안티테제, 그러고요. 제가 영어 그 사전으로 이렇게 들어보니까 antithesis 그러더라고요. antithesis. 안티테제. 우리는 안티테제라고 하는데 반명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 이런 식으로 명제를 반대로 하는 그런 명제 5가지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참다운 의가 무엇인지 지금 5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 끝까지 할 것입니다. 5장만 나겠습니다. 6장, 7장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홈페이지가 안 떴는데 우리 정수건 지사님 또 박홍선 지사님 많이 써주셔서 정상으로 잘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제가 다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5번, 7번 한 거를 지금 오늘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참조하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6절에는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대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고 모욕하는 것, 그건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의 내적 동기가 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 그 미움조차도 금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율법 중에 뭐 부족한 게 있어서 불완전해서 새로 뭔가 예수님이 보충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 주실 때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율법의 뜻이 사람들이 온전히 그거를 알지 못해서 잘못 적용함으로써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그러지고 훼손된 것을 예수님께서 이걸 다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끊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으로 그렇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완성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본래 취지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 구현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 복을 받았는 사람이고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우리 아이덴티티가 규정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5장 27절부터 32절까지는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 대조하면서 음욕을 마음속에 품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는 완전한 순결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뽑아버리라 그러고 손이 실족을 하거든 손을 끊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부터 항상 이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할 때 모세가 이혼을 할 때 이혼정서를 써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악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절대로 이혼도 하지 마라,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원래 이 모세 당시에 보면 십계명을 그때 하나님 주실 때 당시에 고대사에서는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는 그 공동체가 책임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그냥 내쫓아버리면 아내는 죽는 겁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면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 정서를 써주라 이 말은 여인의 혹시 이혼하게 되더라도 그 여인을 보호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그 말을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실적나면 이혼해도 좋다, 이혼 정서만 써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고 전혀 반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하지 마라, 이혼을 하지 마라, 그것이 이혼 정서 써주고 그런 식으로 뭐 정당화 되는 거 아니다, 이게 이 말씀의 취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간음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다 결혼 생활에 순결하고 책임성 있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3절부터 37절에는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맹세하고 큰 소리 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진실하게 그래 살면 된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5장 38절부터 42절 사이에는 구약에 나오는 동해복수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똑같은 보복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동해복수법,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도 원래 취지는 주먹으로 한 대 맞고 사람 죽인다든지 이제 과도하게 보복하지 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 취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무저항주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내라 이렇게 좀 저항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 그러거든 심리까지 가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무저항주의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똑같이 되갚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해주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5장 43절부터 48절에는 무저항주의에서 좀 더 나가서 더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세상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천국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게 보다 더 차원 높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런 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은 그런 높은 의를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 가주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피해 당하면 억울하고 어떻게 그거를 억울함을 풀어야지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용서해 주고 끝나지 말고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살인하는 거나 똑같다 그러고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백성에게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입니다. 이거는 계명입니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라. 네 마음에 들면 이렇게 해도 좋고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 하셨어요. 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들은 이렇게 수준이 높은데 이거를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성품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이거는 100% 실패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나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맨 먼저 팔복을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겁고 그런 고통스러운 짐을 졌는데 그거 가서 여기 내려놓아라 그러셨으면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나랑 같이 놀자 이러면 좋겠는데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했어요. 이거는 제가 강원도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이 논밭을 갈 때 소를 2마리를 쓰더라고요. 우리 고향에서는 소를 1마리만 쓰는데 소 2마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1마리는 베테랑 소예요. 나이가 많은 4살, 5살, 6살 먹은 소고 1마리는 덩치는 똑같아도 1마리는 1살 요리 된 초짜 소예요. 그래서 이 소를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가는데 실제로 힘쓰고 하는 거는 다 이 베테랑 소가 다 하는 거예요. 옆에 소는 그냥 따라다니면서 배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도 밭을 갈 때 2마리 소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아가시면 나도 나아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내 지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로 그렇게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클랜드는 바다에서 가까운데 바다에서 헤엄을 부지런히 치고 이렇게 힘들면 쉬고 그러면서 계속 가면 북쪽으로 계속 가면 우리 쪽 대한민국까지 갈 수 있겠죠. 바다는 통해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실제로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배를 타고 가면 갈 수 있겠죠? 배를 타고 가면 갈 수 있는데 배도 여기서 다니는 뭐 조그만 배, 크루즈 이런 거 타고는 태평양을 갈 수가 없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치면 망합니다. 침몰할 겁니다.
몇만 톤 이래도 어렵죠. 그런데 100만 톤, 10만 톤, 100만 톤은 되는 큰 항공모함이 있어요. 항공모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거기 타면, 우리가 타면 이 배는 가다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갈 수 있겠죠. 큰 상선이나 큰 뭐 이런 항공모함이나 내 힘으로 내가 헤엄져서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조그만 배, 이웃의 도움을 받아서 조그만 배 이 정도까지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같은 그런 큰 바다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배를 타고 가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사명에 대해서 지금 7가지 나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6장, 7장 나올 겁니다. 이것들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 성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나가면 넉넉히 그 모든 무어 보이는 이런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여겨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고달프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독수리의 체중의 40%가 날개의 무게라고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찾아보니까 잘못 그런데 다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옛날 들은 이야기만 생각나는데 독수리의 몸의 체중의 40%가 날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날개만 떼버리면 무게가 40% 줄면 훨씬 더 잘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40% 되는 이 날개가 몸무게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수리를 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를 무겁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늘나라의 사명, 이거를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비교할 수 없이 더욱 나은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